지난 시간 우리는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우리 그동안 한 3주 정도를 봤는데 배운 내용을 조금 정리를 해본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중보기도는 아무나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중보기도는 누가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벗으로 여기는 자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그분의 비밀을 가르쳐 주시는 자들만이 중보기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교회 아닙니까? 잘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고 교회는 믿음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대표하는 그 아브라함에게 그분의 계획을 말씀해 주셨고, 이에 아브라함이 중보기도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교회의 대표이기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기도 합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와 연합한 작은 예수인 것입니다. 사실 중보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실 수 있죠.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로 탄생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예수와 교회는 하나입니다. 이는 교회가 무엇이 되었다 하는 말과 같겠습니까? 작은 중보자가 되었다 하는 말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통해서 전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중보 기도의 자리로 향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 중보기도는 가정에서부터 시작한다 하는 것이죠. 성도의 중보기도는 여러분 다른 곳에서 출발하지 않습니다. 가정에서 출발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영의 양식을 먹고 우리가 돌아가는 곳이 가정입니다. 가정은 교회의 축소판입니다. 또한 가정은 천국의 작은 모형입니다. 때문에 성도는 가정 안에서 자신의 거룩과 더불어서 가족의 거룩을 위하여서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의와 공도를 자녀에게 가르치라 그렇게 말씀하셨음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앙으로 무장하도록 가르치는 일은요 쉽지 않습니다. 아까 그래서 제가 얘기했던 것도 그렇게 말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교회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거룩과 믿음의 동력자들의 거룩, 더 나아가서 여전히 세상 속에서 방황하지만 창세전 언약에 따라 구원받아야 할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을 위하여서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것이 성도가 해야 할 중보 기도인 것입니다. 셋째, 중보 기도는 사랑으로 하되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중보 기도를 했죠? 간절하게, 겸손히, 그리고 끈질기게 기도했습니다.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남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자신의 생명을 걸고서 최선을 다해서 기도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남을 향해서, 그것도 원수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힘을 다해 기도하는 것입니까? 아브라함이 자신의 힘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기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로 사람들의 관심은 기도의 방식에 있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기도하더라, 여기에 초점을 두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더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어떤 상태에서 기도를 했는가, 이게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떤 상태로 중보 기도를 한 것입니까? 할례 언약 이후에 중보 기도를 했음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할례란 오직 생명은 하나님께만 있음을 겸손히 인정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행위입니다. 이를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것이 마음의 할례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사랑이 됩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밀을 가르쳐 주시는 방식은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그 말씀을 표피적으로 이해하게 되면 그것을 법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나 이를 진리로 깨닫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이 담고 있는 진리가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안에서 사랑이 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진리인 사랑을 깨닫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대화 중에 10명에서 대화를 그치고 올라가셨습니다. 이는 진짜 의인 10명이 없으면 소돔을 멸하시겠다 하는 것이 아니라 10을 1로 깨달아 아브라함이 기도를 했던 것처럼 교회는 사랑으로 기도한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사랑으로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장차 예수의 위대한 중보 사역임을 이 작은 그림으로 보여주는 것이고, 더 나아가 그 예수 안에서 작은 예수가 된 교회인 우리가 바로 이러한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교훈해주는 아주 이 귀한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여전히 이게 어렵고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18장의 설교를 뭐 3번에서 한 4번 정도를 좀 반복해서 들어보시면은 충분히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19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창세기 19장은 18장과 대조를 이루는 장입니다. 18장의 내용은 할례 언약 속에 있는 성도가 어떻게 사는가를 보여줍니다. 할례 언약 안에 있는 성도가 어떻게 삽니까? 나그네를 대접하고 남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걸고 중보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19장은 이와 좀 반대되는 내용이 나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대접하지 않고 남을 위해 중보하지 않는 이야기가 나와야 합니다. 여러분, 나그네를 대접하지 않으면 곧 이웃사랑이 없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웃사랑이 없음은 곧 하나님 사랑이 없다라고 하는 말 아닙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서로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이웃 사랑이 없으면 곧 하나님 사랑이 없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사람은 무엇을 믿습니까? 다른 하나님, 바로 자기 자신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왕되심을 믿는다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나를 왕으로 믿는 것 아닙니까? 선악과 사건이 이를 잘 보여주죠. 해당 사건 이전에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왕되심을 겸손히 인정하며 에덴을 경작하면서 지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지냈다는 것입니다. 예배란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께 돌리는 것입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행위가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왕이시기 때문에 왕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영광을 찬탈하기 위해서 일으켰던 반란이 선악과 사건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아닌 내가 왕이 되겠다, 그렇게 스스로 왕이 되겠다고 하나님의 품을 떠난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품 밖으로 나갔습니다. 이에 인간은 자율적인 존재가 되면서부터 스스로 선악의 판단 주체가 되어 법이 되어 살아왔습니다. 소위 내 인생은 내 것이다,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사는 존재가 되어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칭 왕이라고 여기는 존재가 누굽니까? 인간입니다. 피조물의 한계는 뚜렷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지내보니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점점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찾으면 되는 것이 아닌가? 누군가는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반란을 일으킨 죄인들이 끝까지 지키고 싶어하는 것이 자존심입니다. 아담의 자존심은요, 대단합니다. 하나님 없어도 어떻게든 행복할 수 있음을 증명해 보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들이 그들의 힘으로 우상을 만들어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알입니다. 다른 하나님을 만들어 그 하나님을 믿어 스스로의 행복을 찾아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바알은 풍요의 신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에 데리고 오셔서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 앞에서 선택을 하셨던 그 사건 기억하십니까? 나야 바알이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나를 믿겠느냐 아니면 너를 믿겠느냐, 그것이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바알을 믿는 이유는 결국 자기 자신을 위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늘 같은 질문을 던지시면서 우리 자신이 아닌 하나님을 겸손히 믿는 자리,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로 데리고 가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편에서는 자기 부인을 지나가는 과정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의 뜻은 꺾이지 않습니다. 반드시 성취가 됩니다. 언약의 핵심은 관계입니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그러면 하나님은 끝내 성도를 어디로 데리고 가신다 하는 말이 됩니까?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자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말이 됩니다. 창세전 언약에 따라 구원하기로 작정한 자기 백성 모두를 그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그때까지 하나님은 오래 참으십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이 99세 때까지
하나님께서 참으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그때에 찾아가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며, 하나님의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순종을 이끌어내어 할례를 받게 하시는 사건으로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사랑 이후 등장하는 것이 이웃사랑이었죠.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없는 이웃사랑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만일 있다고 해도 그 사랑은 엉뚱한 사랑이고 잘못된 사랑입니다. 왜 이 내용을 조금 길게 말씀을 드리는지 아십니까? 이 내용을 정확하게 알아야 오늘 본문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9장은 18장과 대조를 이루는 내용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19장에 넘어오는 순간 어떻습니까? 또 나그네를 대접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분명 소돔과 고모라는 나그네를 대접하지 않는다 그렇게 들었는데 1절에서 3절을 보면은 나그네를 대접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냥 보면 좀 당혹감이 들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나그네를 대접하는 이가 누굽니까? 소돔과 고모라에서 지내던 롯입니다. 롯의 인생은 엉망이지만 베드로는 그를 의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의라고 하는 개념은 관계 용어입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아브라함도 의인입니다. 그래서 그도 어떻게 했습니까? 나그네를 대접했습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을 성실히 수행하는 그러한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이 모습이 지금 롯에게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사람들은 비록 롯이 소돔에서 지내기는 했지만 의인의 모습을 보임으로 인해서 소돔이 멸망할 때에 왜 그가 구원을 받았는지 입증해 보인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롯의 이 나그네 대접을 매우 긍정적으로 보는 것이죠. 일단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9장 1절부터 보시면은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아브라함의 대접을 받았던 두 천사겠죠.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청하매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고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18장에서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어떻게 대접했습니까? 지극정성으로 대접을 했습니다. 종을 통해서 대접을 할 수도 있었지만은 아브라함은 직접 뛰어다니면서 대접을 했습니다. 대접하는 양도 매우 풍성했고 나그네들이 식사를 할 때에 옆에 서서 시중을 들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대접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롯도 어떻습니까? 정성을 다하는 모습 아닙니까? 2절을 보면은 그들을 주라고 부르고 자신을 종이라고 표현합니다. 일면식도 없는 나그네들 앞에서 자신을 겸손히 낮추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나그네들이 롯의 대접을 거절하니까 이 롯이 어떻게 합니까? 3절을 보니까 간청했다라고 합니다. 어떻게든 대접을 하려고 하는 간절한 모습입니다. 이에 그들이 허락을 하자 롯이 그들을 위하여서 먹을 것을 준비했습니다. 어떠십니까? 아브라함과 별로 이 차이가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냥 보면 매우 비슷합니다. 이에 사람들은 이러한 롯의 모습을 보면서 긍정적으로 보고 또 해석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 주석서들이 그러했었고 실제 설교자들 중에서 이 상당수가 이러한 롯의 모습을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분명 롯이 아브라함과 같이 나그네를 대접했고 대접하는 모습도 매우 유사합니다. 성경은 그를 의인이라 평가하고 있고 실제로 소돔과 이 고모라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에 롯만큼은 적어도 이 롯만큼은 죽지 않고 살아나왔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종합해서 볼 때에 이 롯의 나그네 대접을 긍정적으로 평가해도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충분히 그렇게도 볼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이에 대해서 조금 깊이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을 볼 때 여러분 항상 유의할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죠? 문맥입니다. 해당 사건이 어떤 내용 뒤에 나오는 것입니까? 아브라함의 중보기도 뒤에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중보기도가 담고 있는 의미가 무엇이었습니까?
진정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마땅히 죽어야 할 죄인들의 무리 속에서 함께 죄를 짓고 즐기며 살던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교회가 죽지 않고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구원의 이야기, 즉 복음의 이야기를 담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하여 창세기 13장 때부터 모든 것을 준비하셨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서로 떨어지게 만들어 롯을 하나님 앞에서 큰 죄인들이 가득한 소돔으로 보내셨고, 아브라함은 중보자로 쓰임을 받을 이 준비 기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기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는 예수의 중보를 미리 보여주는 것이고, 롯의 구원은 그의 행위 때문이 아닌 아브라함의 중보 때문, 즉 은혜로 인한 것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중보로 인하여 구원을 받은 교회의 구원을 두고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보상이 아니라 선물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보시면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만일 우리가 구원을 받는 그 일에 보탠 것이 아주 조금이라도 있다면, 0.01%라도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선물이 아닙니다. 보상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에 인간의 행위는 조금도 개입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구약의 그림으로 보여주는 것이 롯의 구원입니다. 롯은 자신의 행위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브라함의 중보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자신을 위한 아브라함의 희생 때문에 죽지 않고 살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9장 16절 보시면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그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본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롯에게 자비를 더하셨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십니까? 정말 롯이 무언가를 잘한 게 있어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창세기 19장 29절 보시면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누구를 생각합니까?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여기 정확하게 답이 나오죠. 하나님이 왜 롯을 구원하십니까? 롯에게 자비를 더하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롯을 위하여 중보하는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롯에게 자비를 더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롯의 의인됨은 그의 행위로 얻어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이 아브라함의 중보로 인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은혜로 롯은 의인이 된 것이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교훈과 일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롯의 나그네 대접을 긍정적으로 보고서 세상 속에 사는 의인은 다르다, 그래서 롯이 심판을 면했다, 그렇게 보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롯은 무엇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까? 그의 행위로 심판을 면했다 하는 말이 됩니다. 그러니까 행위 구원을 주장하는 빌미를 제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행위로 구원을 얻어낼 수 있습니까? 성경은 그것을 강조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서로 나그네를 대접하는 모습은 같지만 여러분 시점이 서로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할례 언약 이후에 나그네를 대접했습니다. 이는 구원을 받은 이들에게서 나오는 행위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행위는 구원의 열매임을 교훈하는 내용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롯은 다릅니다. 심판 전에 그가 나그네를 대접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만일 그가 나그네를 대접한 그 일로 심판을 면했다고 본다면 행위는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있다 하는 말이 됩니다. 여러분 나그네를 대접했다라고 하는 사실과 대접하는 방식이 비슷하다고 같은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두 사람이 나그네를 대접했던 시점을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이는 두 사건이 다른 의미를 담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때문에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자꾸 비슷한 사건만 나오면은 우리는 그 속에 담긴 의미도 같을 것이다, 그렇게 좀 섣부르게 추측을 하려고 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죄송하지만 여러분 성경은요 추측으로 볼 수 있는 책이 아닙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과 21절 보시면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성경은 정확한 의도를 가지고 기록한 책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볼 때에 우리 중심의 해석이 아니라 저자 중심의 해석을 해야 합니다. 모세는 의도적으로 아브라함의 나그네 대접과 이 롯의 나그네 대접을 같이 붙여 놓았습니다. 물론 그 사이에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가 있기는 하지만요. 이는 롯도 의인이기 때문에 나그네 대접을 했다, 여기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님을 교훈하는 것에 초점이 있습니다. 행위로는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받는 것이다. 이것을 교훈하기 위해서 등장하는 것이 롯의 나그네 대접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진짜 그러한지 지금부터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1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9장 1절에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본절을 보면 롯이 나그네를 발견하고 대접하려고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1절을 조금 유의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롯이 나그네를 발견한 때가 언제입니까? 저녁입니다.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대접했던 때가 언제였는지 기억하십니까? 창세기 18장 1절에 여호와께서 마므레에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정오입니다. 그가 장막문에 앉아있다가.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낮에 나그네를 발견하고 대접을 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롯은 저녁에 발견한 것입니다. 누군가는 아니 이건 당연한 것 아니겠나, 아브라함을 낮에 만나 대접을 받고 움직였으니까 당연히 롯이 나그네를 만나는 것은 저녁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이를 시간적인 순서로 이해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겠냐고 반문하고 싶은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굳이 낮과 저녁을 언급할 때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자주 낮과 밤을 대조하죠. 특히 요한복음을 보면 밤이 종종 나오게 되는데, 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태, 진리를 알지 못하는 자들을 가리킬 때에 사용하는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0절을 보시면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언제입니까? 밤이로라. 유다가 예수를 밤에 팔았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빛과 어둠을 대조합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에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역시 여러분, 혹시 니고데모를 아십니까? 니고데모. 그가 예수를 찾아온 적이 있었는데 성경은 그를 두고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3장 1절과 2절 보시면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니고데모가 예수에게 언제 찾아왔습니까? 예수께 밤에 찾아왔습니다. 이 유대인들의 눈이 무서워서 몰래 주님께 찾아왔던 겁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가 예수를 만난 이후에 어떻게 변했는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19장 39절과 40절 보시면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량 섞인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 법대로 그 향품을 함께 세마파로 쌓았더라. 여기 보면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과거 시제를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은 언제 찾아온다는 말이 되겠습니까? 낮에 찾아온다 하는 말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만난 이후에 니고데모는 밤의 사람으로 살지 않고 낮의 사람으로 살았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처럼 성경은 낮과 밤을 대조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낮에 나그네를 대접했음과 롯이 저녁에 나그네를 대접한 것 역시 대조를 이루고 있다, 그렇게 보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는 단순히 시간적인 차이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롯 두 사람의 영적인 상태의 차이를 보여주는 것으로 보는 게 더 적절합니다. 이는 조금만 더 들어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본문 1절을 보면은 롯이 저녁에 나그네들을 발견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어디에서 발견을 합니까?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발견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어디에 앉아 있다가 나그네를 발견했습니까?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발견을 했습니다.
전에 살펴봤지만 장막은 무엇을 상징했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했습니다. 그러니까 장막에 아브라함이 앉아 있었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달리 말해서 예수 안에서 예수와 연합된 상태에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서 오랜 세월을 지냈습니다. 그러나 그런 그가 가나안 땅에 거류하면서도 이 정착 생활을 하지 않고 장막 생활을 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인생을 보호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이를 삶으로 고백하는 소위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로 나그네를 대접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롯은 어떻습니까? 그가 지금 앉아 있는 곳은 성문입니다. 성의 문에 앉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일단 성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 나그네의 인생과는 좀 거리가 있는 것 아닙니까? 아벨을 죽인 이후에 하나님은 두려워하고 있는 그 가인에게 찾아가서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 그렇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가인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보인 모습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나그네로 지냈던 것이 아니라 피하여 성을 쌓으며 지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겠다고 나서서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하여 성을 쌓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죄인들이 스스로를 보호하고 지키기 위하여 쌓은 불순종의 산물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아닌 내 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 성입니다. 그것이 큰 사건으로 나타났던 것이 창세기 11장에 바벨성을 쌓았던 그러한 사건 아닙니까? 혼자가 안 되면 우리가 힘을 모아서 성을 쌓아보자. 그게 바벨탑 사건입니다. 그러면 롯이 성에 있었으면 적어도 그가 어디에 있었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을 힘으로 여기는 곳이 아닌 다른 곳, 세상의 힘을 추구하는 곳에 있었다 하는 말이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롯이 그냥 소돔 성에서 나그네를 대접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발견했다고 했습니다. 주로 성문에는 누가 앉아 있습니까? 성문에. 대개 우리는 힘이 없어서 거지라든지 부정한 자들 또는 외부인들이 성문에 앉아가지고 구걸하면서 지내지 않았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고대 시대의 성문은 여러분 아무나 앉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곳에 장로 또는 지도자들이 앉아 있을 수 있었습니다. 주로 구약 시대의 성문에서는 재판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재판을 장로들이 했습니다. 신분적으로 장로는 낮은 위치에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높은 자리에 있는 자들입니다. 사람들의 인정과 신뢰를 얻은 자, 소위 세상에서 성공한 자들입니다. 그러면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당시 롯은 소돔에서 어떻게 지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재판을 담당하는 장로의 반열에 이르는 높은 자리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소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롯은 그곳에서 얼마나 열심히 살았다는 말입니까? 사람들의 인정을 받을 만큼 최선을 다해서 살았던 자가 롯이었습니다. 소돔 사람들이 롯을 몰랐던 게 아닙니다. 알았습니다. 창세기 19장 9절 보시면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가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무엇이 됩니까?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그러니까 이미 법을 재판하는 자라는 걸 알고 있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여기 보면은 사람들이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성문에서만 재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여기서도 우리를 판단하려 하냐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롯은 소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은 만큼 인정과 인기를 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돔에서 인기를 얻어 재판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면 그는 어떻게 살았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함께 할 수 있습니까? 신앙이 있는 자와 없는 자가 서로 대화를 하면 대화가 잘 통합니까? 대화가 잘 되지 않습니다. 만일 대화가 잘 된다면 그게 더 이상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제가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대화가 잘 될 수 없습니다. 인본주의에 속한 자들은 인간으로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중심이 인간입니다. 그러나 신본주의에 속한 자들은 어떻습니까? 출발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모든 중심이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서로 전제가 다른데 어떻게 대화가 됩니까?
세상은 살아도 나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나를 위해서 죽는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교회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물과 기름의 관계입니다. 대화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은 동질적인 느낌보다는 좀 이질적인 느낌을 많이 받게 됩니다. 가끔 믿지 않는 사람하고도 대화가 너무 잘 통하고 믿는 사람보다 믿지 않는 사람들과 지내는 것이 더 좋고 편한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그분들은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가짜거나 신앙이 어리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편하지 신앙이 없는 자들은 불편합니다. 대화를 해도 신앙을 가지고 있는 이들과의 대화가 더 즐거운 것이지 신앙이 없는 세상적인 이야기들이 그냥 즐겁고 좋다면은 세상 사람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 말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신앙이 없는 이들과 대화하기가 그만큼 쉽지 않음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소돔 사람들을 큰 죄인이라고 했죠. 창세기 13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반면에 롯은 의인입니다. 전제와 삶의 방식, 추구하는 것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면 설령 롯이 소돔을 택하여서 갔어도 그곳에서 어떻게 지내야 했던 것입니까? 적응을 하지 못하고 그곳에서 나와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곳에서 적응을 실패했던 것이 아니라 완벽하게 적응을 하여서 재판을 담당할 수 있는 자리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러면 평소 롯은 어떻게 지냈다는 말입니까? 신앙과 무관한 인생을 살았다 하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곳의 지도자가 될 정도로 세상적인 열심과 열정을 가지고 지냈던 인물, 그가 바로 롯입니다. 개역개정은 1절에 마침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 놓았지만 여러분, 원문에는요, 이게 없습니다. 마침이라는 말이. 오히려 원문을 그대로 제격하면 롯이 계속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았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롯은 늘 하던 대로 그냥 성문에 앉아 있다가 나그네를 발견하고 대접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3절을 보면은 롯은 나그네를 대접하려고 하지만 천사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처음에 그 대접을 거절합니다. 이 부분 역시 아브라함 때와는 좀 다른 것 아닙니까? 창세기 18장 1절부터 5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마므레에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의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여러분, 아브라함 때는요, 아브라함이 나그네들을 대접하겠다 그렇게 나서니까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롯의 경우는 한 차례 거절을 당하고 롯의 간청에 의해서 나그네들이 따르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롯은 모두 나그네를 대접했지만 두 사람의 이 나그네 대접은 그 성격이 달랐던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왜 아브라함과 롯의 나그네 대접을 연달아 기록해 놓은 것입니까? 이는 두 사람이 모두 의인이기 때문에 의인은 모두 나그네를 대접하더라,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을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의 이야기, 즉 아브라함의 나그네 대접과 롯의 나그네 대접은 다름을 교훈하기 위해서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이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롯이 의롭지 않다고 지금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베드로후서 2장 7절 보시면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한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성경은 분명하게 롯을 의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롯이 의롭게 된 이유는 그의 행위 때문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그가 아브라함과 같이 부지중에 나그네를 대접함으로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오히려 원수인 그를 위하여 중보하는 아브라함, 즉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를 통해서 성도의 구원은 오직 은혜로 주어지게 됨을 교훈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구원은 죄와 그로 인한 심판을 전제하지 않습니까? 만일 심판이 없다면 이런 구원이 왜 필요합니까? 그러나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로 인한 심판이 있기 때문에 구원이 의미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은 인간의 노력, 즉 스스로 얻어낼 수 없다고 가르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얻게 됨을 강조합니다. 그 은혜의 수단으로 택하신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최근 계속 읽고 있는 욥기도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죠. 여러분, 욥기가 무슨 책입니까? 지금 읽고 계시죠? 안 읽으세요? 단순히 의인이 고난을 당할 때 잘 참으면 하나님이 복 주신다, 그러니까 오래 참아라, 그러한 위로와 용기를 주는 책입니까? 아닙니다. 욥기는 어떻게든 버텨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내라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어떻게 의인이 되는가, 여기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을 보면은 욥기가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의인인 욥이 여러 열심을 갖고 사는 행위를 열거하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는 의인이라서 열심히 살았다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것으로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고난을 당하고 그 3명의 친구들과 논쟁을 하면서 그렇게 지나가면서 그의 자아 인식이 점점 변하게 되죠. 그리고 38장부터 하나님과 대화를 시작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묻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혜와 능력입니다. 욥에게 지혜와 능력이 있습니까? 하나님 물으시잖아요. 너에게 지혜가 있냐? 너에게 능력이 있냐? 욥에게 없습니다. 그것을 겸손히 인정하니까 욥에게서 나왔던 것이 회개 아닙니까? 그러니까 욥의 의인됨은 욥의 행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과 은혜로 인한 것임을 욥기를 통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 내용과 롯의 이야기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롯이 나그네를 대접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까? 그가 단지 의인이기 때문이다, 그게 아닙니다. 지금 롯은 소돔 성문에 앉아 있는 자입니다. 아까 성문에는 장로들이 앉아 있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소위 세상의 힘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앉아 있는 것입니다. 롯은 세상의 힘을 가지고 있는 자였습니다. 그러면 롯은 나그네를 대접하지만 무엇으로 대접하는 것입니까? 믿음으로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힘으로 대접하는 것입니다. 왜 믿음이 아니라 힘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지는 다음 주 설교를 들으시면 더 정확하게 아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속으시면 안 됩니다. 이웃 사랑하는 모습이 같다고 해서 다 같은 게 아닙니다. 겉모습은 같아도 중심이 다르면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꾸 신앙이 있어야만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렇게만 생각을 하는데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예배당에 나오면 전부 믿음이 있습니까? 믿음이 있어야만 예배할 수 있습니까? 신앙이 있어야만 전도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과 신앙이 없어도 그러한 것들 얼마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죄인은 종교까지도 동원하여서 자기를 과시하고 자랑하려고 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까지도 이용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삽니까? 그것은 우리의 희망사항인 것이지 우리는 하나님을 이용할 생각밖에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잘 이용해서 내가 좀 행복해질 수 있을까? 그렇게 하나님까지도 내 행복의 도구요 수단으로 삼는 이들이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그러니까 롯을 향해 손가락질 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롯과 같은 자들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롯과 같이 하나님의 원수처럼 지냈던 자들 아닙니까? 우리 힘으로 말씀을 지켜보겠다고, 내가 이 정도는 할 수 있다고 나그네 대접을 해보려고 나서고, 하나님께 예배해 보겠다고 나서고, 율법을 이 정도 지킨다고 사람들 앞에서 자랑하는 그러한 자들이 여러분 다른 이들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구원을 받을 만한 그러한 자격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행위에 자꾸 좀 무게를 두고 싶어 하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위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왜 예배 시간에 하나님만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까? 우리가 한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내가 자랑할 것은 내 몸에 새겨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마지막으로 소돔이 심판을 받게 된 그 이유를 보고 마치겠습니다. 롯이 나그네를 대접하기 위해서 자신의 집으로 손님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자 그 소식이 어떻게 퍼졌는지 뭐 알 수는 없지만 이를 알고 사람들이 모여들죠. 그 내용이 4절과 5절에 나오는데, 여러분 모인 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5절 마지막을 보게 되면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상관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그냥 뭐 지적으로 아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적으로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성적인 결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 상관하다라고 번역이 된 이 히브리어 단어가 야다입니다. 성적인 연합은 부부에게 허락된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몰려와 우리가 그들과 성적인 행위를 하겠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여기서 당시 소돔 사람들이 동성애 문제를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집단적으로 성행위를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을 여러분 지금 소돔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들은 소돔에 온 나그네들을 어떻게 여기고 있는 것입니까? 대접이 아니라 학대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나그네를 통해서 자신들의 성적 쾌락,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을 희생시켜서 내 만족을 얻어내는 이기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보통 사람들이 잘못을 하면은 그 마을에 있는 어른들이 어떻게 하죠? 보통 젊은 사람들이 그러면 안 된다고, 뭐 예를 들어서 길거리에서 너무 어린 친구들이 뭐 담배를 피우고 있다, 그러면 우리 어르신들이 뭐라고 하죠? 아유 그 젊은 양반, 젊은 사람이 그러면 안 되지, 그렇게 혼을 내잖아요. 그런데 얼른 돌아가라 그렇게 혼을 내거나 말리는 모습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4절 보면은 또 어쩌죠? 노소를 막론하고 모여들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 어른 할 것 없이 같이 죄를 짓는 그 자리에 참여를 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에 원근에서 다 모였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죠. 이는 근처 지역에 있는 자들이 모였다는 말입니다. 소돔 근처에는 5성읍이 있었습니다. 소돔을 포함해서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소알입니다. 이 5성읍에 있는 자들이 모여서 롯의 집을 에워쌌던 것입니다. 이거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집단 성폭행 아닙니까? 무리의 힘으로 소수의 나그네를 착취하는 그림입니다. 죄를 죄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고 이를 악으로 여기면서 말리는 이들도 없습니다. 오히려 죄의 자리에 모여서 죄를 즐기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죄가 보편화되고 일반화된 모습 아닙니까? 소수의 희생을 통해서 다수가 만족할 수 있는 곳, 남의 희생으로 내 만족을 챙기려고 하는 곳, 그곳이 바로 소돔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러한 곳에서 롯이 장로가 되었다면은 도대체 그는 어떻게 살았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롯의 나그네 대접은 결코 긍정적으로 보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잠시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소돔은 왜 심판을 받은 것입니까? 당시 뭐 이러한 성적인 문란함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소돔의 심판을 알려주시지 않았습니까? 왜 하나님은 소돔을 심판하시려고 하시는 겁니까? 나그네를 대접하지 않고 뭐 집단적으로 상관하겠다고 나서는 이 동성애의 문제를 심각하게 보셨기 때문입니까? 우리는 해당 장면만 보고서 소돔의 멸망이 동성애 때문이다, 그렇게 쉽게 단정지어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동성애 때문에 심판하시는 분이십니까? 아닙니다. 소돔의 심판은 단지 동성애 때문이 아닙니다. 동성애가 담고 있는 의미를 잘 파악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많고 많은 죄들 중에 성과 관련된 문제를 기록해 놓은 것입니까? 굳이 왜 이 동성애의 문제일까? 좀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 없으십니까? 여러분 성경은 자주 구원을 무엇으로 표현합니까? 결혼으로 표현합니다. 결혼은 누구와 누가 합니까? 남자와 여자가 합니다.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 즉 결혼을 통해 연합을 하게 하셨습니다. 이는 결혼을 통해 주고자 하는 교훈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교훈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 이후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하와가 어떻게 창조가 되었습니까? 아담의 희생과 수고로 태어났습니다. 이는 남자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탄생하는 여자가
바로 교회임을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하나로 연합하게 하셨습니다. 이는 신랑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인 교회의 연합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결혼으로 설명을 해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혼은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인 교회의 연합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개념이 되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연합을 함으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예수와 연합된 작은 예수가 바로 교회인 우리 아닙니까? 성적인 연합은 그만큼 친밀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신랑과 신부의 연합을 통하여 생겨나는 것이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교회는 생명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연합은 여러분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부인 교회가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누구를 알게 되는 것입니까?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됩니다. 소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자연스럽게 순종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신부인 교회는 어떻게 살겠습니까? 신랑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말만 들으며 삽니다. 이를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말씀에만 믿음으로 순종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예수는 말씀입니다. 레마를 담고 있는 로고스입니다. 그 그릇 속에 담겨 있는 내용물이 진리 아닙니까? 그 진리가 사랑입니다. 그러면 예수 안에서 예수와 연합된 자는 무엇을 깨닫고 무엇을 가지고 있다 하는 말이 됩니까? 진리를 깨닫고 사랑을 가지고 있다 하는 말이 됩니다. 사랑을 가지고 있으면 사랑을 흘려 보내줄 수 있는 자가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 아닙니까? 그렇게 사랑의 실천자로 사는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며 순종의 행진을 이어나갑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를 싫어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마귀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파괴하려고 합니다. 순서를 뒤로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간은 모두 여자입니다. 여자만 여자가 아니라 남자도 여자입니다. 인간은 모두 여자입니다. 남자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신부는 신랑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내가 왜 여자냐고 나도 남자 하겠다고 나서는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그게 선악과 사건입니다. 여기서 바로 성의 왜곡이 생겨났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파괴하고 내 마음대로 살겠다, 그렇게 십자가 앞에 나서는 그 모습에서 발생한 문제가 동성애입니다. 여러분, 동성애는요, 자꾸 사람들이 성의 문제다, 정체성의 문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동성애는 성과 정체성의 문제 이전에 죄의 문제입니다. 죄의 문제로 생겨난 것이 동성애입니다. 성의 왜곡은 결혼의 왜곡을 불러왔습니다. 여자 신부인 교회가 신랑이신 하나님이 아닌 다른 하나님을 사랑하겠다, 그렇게 나서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 간음이 결혼의 왜곡입니다. 결혼의 왜곡은 반드시 불순종의 문제로 이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이는 당연한 것 아닙니까? 노아의 홍수 심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을 다 쓸어버리신 그 이유도 무엇과 관련이 있습니까? 바로 이 결혼의 왜곡 문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창세기 6장 1절부터 7절 보시면,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에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노아의 때에 홍수로 심판하신 이유는 간단합니다. 단지 성적으로 사람들이 문란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문제, 즉 비진리의 문제 때문에 심판을 하셨던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 심판 이후 지금 롯의 때에도 똑같습니다. 비진리가 가득한 그곳에 누가 있습니까? 롯이 있습니다. 롯은 그곳에 장로로 재판관이 되어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는 결국 비진리를 대표하는 자로 나서서 나그네를 대접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이 되는 것 아닙니까? 롯이 왜 나그네를 대접합니까?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까? 자기 만족을 위해서 했던 겁니다. 내가 이렇게 나그네를 대접하는 사람이다. 결국 자기를 위해서 나그네를 대접했던 것입니다. 비진리에 속한 자들, 즉 율법을 표피적으로 이해한 자들이 다 이렇지 않았습니까? 율법을 열심히 지킵니다. 그러나 지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 의를 챙기기 위해서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비롯한 유대인들이 바로 여기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자리에 가만히 내버려 두면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래도 믿음이 있으니까 세상과는 다르게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강한 존재가 되지 못합니다. 인간은 환경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래서 어떤 환경에 노출이 되어 있느냐에 따라 다르게 반응을 하죠.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해도 좋지 못한 환경에 지속적으로 놓이게 되면은 점점 약해집니다. 자꾸 우리는 믿음이 좋으면 어떤 어려움도 잘 극복할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하려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감옥에 갇혀 지내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들었으면은 나중에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에게 질문을 던졌겠습니까? 누가복음 7장 18절부터 20절 보시면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라 하매 그들이 예수께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 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더라 하나. 여러분, 사람들은요 다 똑같습니다. 뭐 다른 사람 없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그만큼 환경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창세전 언약에 따라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소돔과 같은 곳에 가만히 내버려 두면은 안 그래도 롯은 그곳에 장로가 되어서 재판하며 만족하며 살고 있는데 이렇게 두면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비진리가 가득한 그 소돔을 심판하시며 그 심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건져내시는 것입니다. 그때 보라는 것이죠. 너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너의 행위 때문이 아니라 은혜로 인한 것이다. 내 백성아, 이제는 죄의 자리에 참여하지 말고 그 자리에서 나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8장 4절에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지면 언제든 소돔 사람들과 같이 지낼 수 있는 자들이 여러분 우리입니다. 성경은 소돔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서 큰 죄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창세기 13장 13절 보시면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세상 사람들만 여러분 그렇게 사는 게 근데 아닙니다. 오늘 우리도 얼마든지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행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른 것은 다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 그러면 우리는 종교적인 행위를 가지고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진리가 아니면 다 비진리입니다. 하나님은 그 비진리를 향해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사사기 19장 16절부터 24절 보시면 저녁 때에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니 그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서 기브아에 거류하는 자요 그곳 사람들은 베냐민 자손이더라. 베냐민 자손이 중요합니다. 노인이 눈을 들어 성읍 넓은 거리에 나그네가 있는 것을 본지라. 노인이 묻되 그대는 어디로 가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유다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산지 구석으로 가나이다. 나는 그곳 사람으로서 유다 베들레헴에 갔다가 이제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인데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에게는 나귀들에게 먹일 집과 여물이 있고 나와 당신의 여종과 당신의 종인 우리들과 함께한 청년에게 먹일 양식과 포도주가 있어 무엇이든지 부족함이 없나이다 하는지라. 그 노인이 이르되 그대는 안심하라. 그대의 쓸 것은 모두 내가 담당할 것이니 거리에서는 유숙하지 말라 하고 그를 데리고 자기 집으로 들어가서 나귀에게 먹이니 그들이 발을 씻고 먹고 마시니라.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애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 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이게 상관하리라 하는 말과 같습니다. 야다.
집주인 그 사람이 그들에게 나와 이르되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보라 여기 내 처녀 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을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하나. 여러분 오늘 본문하고 매우 흡사하지 않습니까? 베냐민 집파 안에서 일어난 문제입니다. 이 소돔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도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가게 되면은 세상 사람들과 별반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공부할 때마다 제가 무엇을 강조하죠? 예수의 12제자나 다른 무리나 똑같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예수의 12제자를 자꾸 특별하게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이름도 외우고 베드로부터 해갖고 계속 외우려고 하죠. 성향과 특징도 파악을 하려고 합니다. 베드로는 성격이 좋지 않고 이렇게 자꾸 외우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 12명 몰라도 됩니다. 예수의 12제자나 다른 무리나 다 똑같습니다. 예수의 12제자가 왜 특별합니까? 특별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이 그들을 주목하는 것은 그들의 특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예수께 칭찬받는 그러한 모습을 보일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면은 예수의 12제자도 일반 무리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따르면서도 자꾸 예수는 죽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살아있어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예수 옆에서 누가 크냐 그렇게 논쟁하는 것부터 결국 예수를 배신하고 떠나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던 것 아닙니까?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예수의 12제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예수를 열심히 따랐는가. 그것이 아니라 오합지졸인 그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로 완성해 내시는가. 하나님의 열심과 은혜를 바라보며 그런 은혜로 우리를 든든히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행위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 사실이 분명하다면 우리가 그 은혜를 안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아는 그 일에 더욱 열심을 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다른 신랑이 아닌 우리의 유일한 신랑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것,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진짜 일인 것입니다. 예수를 알고 믿어 그분 안에 거하면 가짜 나그네 대접이 아니라 진짜 나그네 대접이 나옵니다. 행위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의 열매입니다. 자꾸 구원받기 위해 무언가를 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삶에 구원을 받은 자의 열매, 즉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힙니다. 하나님을 아는 일에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풍성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